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네, 그래서 인사할 때 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날씨가 덥다라는 핑계는 조금 이제 어려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같이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앞서 나온 그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철저히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일부터 특별한 시기를 맞이했죠. 뭐가 시작됐나요? 맞습니다. 들리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의 시즌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시겠지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행사도 또 일종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실 전도는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중에는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하는 일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사진이라고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하는 사진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일들 중에 하필 사진일까요? 한 번은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설교를 통해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고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글자를 키웠는데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누구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또 사진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돕고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촬영하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대자연을 바라보며 압도된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 어떤 마음으로 촬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심희라는 그 단어를 덧붙인 대상이 있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심희라는 그 강조는 남자와 여자가 개인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연합, 곧 온전한 창조 질서인 부부의 관계와 공동체적 삶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떠올립니다. 한 사람의 얼굴,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웃는 장면, 또 부부가 서로를 보는 눈빛, 교회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시각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게 사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도 또 순간을 기록하는 일도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와 관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네, 화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 사진을 통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늘 보셨겠지만, 벽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부에서 촬영한 그 필름 사진 전시도 동일하게 우리가 또 카메라를 통해 발견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이미 2~5달 되긴 했는데 이제 한 두 주 후에 시상하고 회수할 예정이니까 많이 봐두세요.
많이 사진도 찍어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오늘 인용한 그 이사야 40장 3절을 보기 원합니다. 당시 인용되었던 이사야서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절 절망 가운데 외친 소망의 외침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시대도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지 400년의 침묵이 이어진 상태였고,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또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 너가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라고 물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떤 거대한 인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메시지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장애물을 제거하다, 길을 평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할 때 백성들이 먼저 도로를 정비하고 돌을 치우며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의례가 있었습니다. 부대 사단장님 방문하신다고 하면 막 돌 치우고 이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죠.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그 메시아상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데 언제쯤 자유롭게 살지 답답해하던 그 유대 사람들은 어쩌면 영적 구원자보다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영웅, 민족적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선포가 유다 사람들을 들뜨게 하기 위한 선포였을까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곧 오시니까 얼른 돌멩이 치고 길 닦어 길 치워라는 그런 명령이었을까요?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선포는 모두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사복음서에서는 표현합니다. 공감복음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길가의 돌멩이를 치우라는 그저 명령이 아니라 내면의 죄와 같은 그 돌멩이들을 회개로서 모두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강조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의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가 전도 이전에 어쩌면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교만, 그 교만을 낮추고 또 죄로 비틀어진 부분을 반듯하게 펴내고 돌멩이와 같은 쓴뿌리를 먼저 회개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쓴뿌리들, 또 크고 작은 돌멩이들을 정리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선포 이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셨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곧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을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회자의 몫입니까? 선교사의 몫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뭔가 전도라고 하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시작부터 어려워 보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시작하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프리카 오지로만 가야 할까요? 결국은 이 명령이 선교로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언어적 그 뉘앙스,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행하라는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 가서 모든 자리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그 어딘가 있다면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도전이 되는 것은 제가 꼭 여행을 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몇몇 사례들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간 그 스위스에서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웨시넨이라고 하는 이 호수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청량한 푸른 호수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영하고 배도 타고 피크닉하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서양의 어르신들이 악기를 하나씩 가져오시더니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어서는 이제는 찬양을 연주하고 이후에는 설교자가 등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호수에 머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프랑스에서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만났는데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죠. 에펠탑을 보러 갔는데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서 가보니까 에펠탑 앞에서 한 흑인이 찬양 버스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귀가 하려고 보니까 그 에펠탑 주변에는 큰 거리에서 한 사람이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영어로 선포하는 또 한 흑인을 만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뉴욕은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과 언어로 복잡합니다. 그 주변에서 한 동양인 부부가 복음이 적힌 그 전단지 메시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지만 여기 빨간 옷 입고 있는 분과 저 가운데 파란 옷 입고 있는 그 동양인 부부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또 촬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리에서 예배하는 또 전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게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눈을 통해 목격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며 예비하는 자의 선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광야와 같이 생명력 없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세례 요한의 외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포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자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세상,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어떤 외침을 하는지 또 어떤 외침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또 살펴보시는 오늘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믿는 자로 남지 말고 배우고 따르는 자, 즉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단순한 등록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 같이 사도행전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땀이 많이 나네요. 저만 덥나요? 이게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땀구멍이 열린 채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입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긴장해서 나는 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종에서 자녀로 그리고 자녀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면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늘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전도 많이 해봤는데 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과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 라는 그런 어떤 오해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즉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그렇게 교회 나가지 않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교회 가자고 예배드리자고 말해도 절대 안 가려고 발악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열매가 없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낙담하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을 사실 기약할 때가 많은데 그 전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대목입니다.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정치적 해방과 즉각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에 대한 기대가 제자들에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니들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감이 굉장히 센 것처럼 보입니다만 모든 역사의 진행도 결정적 전환점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와 시기의 주권이 전적으로 아버지께 있음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열매가 굉장히 보이지 않을 때 낙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와 결과에 대한 그 권한이 오직 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일임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한 자매를 소개하고 또 정리하고 싶습니다.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7시 30분에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광명 철산역 로데오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강한별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강한별 간사님은 예배가 교회에서만 머물기보다 거리와 일상 속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꿈꿨다라고 합니다. 이 철산 로데오라는 그 거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밥집이며 술집이며 노래방이며 전광판이 화려하고 누가 봐도 청소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애들이 대놓고 흡연을 하는 아주 복잡하고 한숨이 나오는 땅입니다. 그런 공개적인 곳에서 열린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음이 자연스럽게 공적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늘 예배하는 간사님입니다. 퍼포먼스처럼 보일 수 있는 그 거리의 예배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해온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빛을 드러내는 삶,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무 까닭 없이 거리로 나와 예배한 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에서 자녀로 또 자녀에서 제자로 그리고 제자에서 증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떨리고 무서울 수 있지만 부디 과정과 결과는 우리 아버지께 두기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세례 요한의 권면을 기억하며 먼저는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 돌멩이들을 회개로서 치우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자리에서 외치는 전도를 꼭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도는 다른 누군가의 일과 사명으로 여기기보다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바를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말고도 우리가 카톡 대화명이나 프로필과 같은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죠. 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저는 잘 활용하시면 아주 귀한 전도의 매체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학교나 회사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조차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새 생명전도의 시즌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시고 또 자유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또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처음부터 잘 나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주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더 반응하여 증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곧게 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릇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교만과 돌멩이와 같은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굽어진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자유롭게 임하시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종된 자녀들로서 그 종에서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에서 아버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에서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시민들 가운데 먼저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와 유혹들과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세상의 많은 돌멩이들을 우리가 더욱더 치우게 하십시오. 정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들로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아뢰며 고백한 우리 모든 노래들 듣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모든 고백들보다 더 주님을 먼저 삼고 우리 모두 선생님과 다시 한번 정립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고백들 가운데 먼저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정결해짐이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더 거룩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십시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넘어서 나의 보이지 않던 그런 쓴뿌리들과 큰 돌멩이들과 돌뿌리들을 아버지 앞에 뿌리 뽑아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릇들로서 질그릇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우리의 모든 고백들보다 크게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생각들이 더욱더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을 넘어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으로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 아버지 앞에 나를 쓰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이제껏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일로 여겼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내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담대히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기를 결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대지상 명령을 붙듭니다. 주님 가서 제자 사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그 다른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회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학원의 자리에서 심지어 우리의 교회의 자리에서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기보다 더욱더 주의 영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증인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도하기를 멀리하고 염려하였지만 주님
우리가 선포하고 담대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모든 입술이 있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는 입술이 있을마다 놀라우신 아버지의 열매를 바라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 즐거움과 평안을 우리 모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그 놀라우신 앞에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모든 염려 또한,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 또한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증거하고 지는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모든 고백과 모든 선포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 내가 더욱더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삶으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앞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누군가의 일로서, 그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일로서 이었던 그 전도의 사명을, 그 지인의 삶을 더욱더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고바라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진행 중인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녀로 부르신 주님, 또 자녀에서 제자로 부르신 주님, 또 제자에서 증인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주의 마음에 순종하며 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담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전하는 증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충성된 농부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새생명 전도축제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리 시냇가의 새나무교회가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진행 중인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아뢰기 원하는 것은 증인된 삶으로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저 하나의 행사로 치우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왕대심을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대지상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우리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분명히 순종하여 듣겠노라 설정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